지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추수감사주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띄워드렸어요. 그 영상이 이런 거잖아요. 어린 소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사회자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이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가 특별하니까요. 두 번째 사회자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에 대해서 원망스럽지 않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를 택해서 기뻐요. 제 누나들이 아니라 저라서 기뻐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걸렸다면 이 힘든 걸 겪을 뻔했잖아요. 저는 그 소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 대견할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질병이, 때로는 환난이,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Why me?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를 이 고통에, 이 절망에, 이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소녀는 왜 나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서 기뻐요. 나라서 기뻐요. 원망 대신에 그는 도리어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누나들이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것, 그건 더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서 기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감사의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감사의 고백할 수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은 거야 라고 말해야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새 가족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창조론 성경 공부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는 창조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장 1절, 1장 21절, 1장 27절. 이 창조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흙으로, 무기체인 흙을 가지고 유기체인 각종 새들과 들짐승을 만드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무기체인 흙을 가지고 유기체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인격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 내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거예요. 아니 저 불륜녀 아니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부정한 여자라고.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원했던 요셉이 나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폭로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건 기뻐하며 찬송할 일이 아니라 어찌하면 낙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4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왜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살았잖아요. 가난한 달동네에서 살았잖아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잖아요. 존재감이 없는 여자였어요. 누가 알아줘요, 마리아를? 아니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대도시인 지금으로 하면 강남같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귀부인들도 많고 학식 있고 잘나고 똑똑한 여자들도 많고 배경 좋고 집안 좋은 여자들도 많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달동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로 나를 택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세상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만 다 뽑으려고 하잖아요. 취업 공고 한번 보세요. 취업 공고. 취업 공고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이 뭐예요? 대부분 예? 영어에 능통한 자, 토익 점수 900점 이상인 자, 석박사 학위를 소유한 자,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다 잘난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보고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겸손한 사람 붙들어 쓰시고, 진실된 사람 붙들어 쓰시고, 충성된 사람을 붙들어 쓰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세상처럼 그런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같이 비천한 자를 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감사해요?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 비방자였잖아요. 박해자였잖아요. 폭행자였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였잖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니 이게 감사한 거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왜 감사해요?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직분 받은 게 왜 감사해요? 직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이 80억이 넘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이 넘었잖아요. 전도사로 있을 때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 이브날 24일 날 성탄절 전날 교회에서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고 새벽송을 도는 거야. 그래서 12시가 딱 되면 다들 자루를 하나씩 메고 그리고 이제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를 부르면 이제 찬송이 딱 끝나면 그 집에서 과자 봉다리를 딱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선물로 줘요. 그런 그거 과자 봉다리 그냥 푸대에다가 넣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다 선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12시부터 새벽송을 돌기 시작했는데 거의 새벽 4시가 다 됐어. 주님이 새벽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났는데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그 당시 교회 나오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혼자 나와 여자 청년 혼자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문득 그 집도 한번 들러보자 혹시나 그래가지고 혼자 나오는 그 자매님 집에 가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과자 봉다리를 들고 나오면서 막 울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안 오는 줄 알고 밤새 기다린 거야. 새벽 4시까지 기다리는데 나는 부모님도 안 나가고 나 혼자 교회 나가니까 교회에서 나 같은 건 아예 염두도 안 두고 있고 나를 생각지도 않았나 보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서러워서 아휴 아무도 나를 안 찾아오는구나. 근데 새벽 4시 돼가지고 찬송가가 울리니까 그냥 울면서 나오는 거야.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존재감이 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천사를 보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48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부정한 여자라고 막. 그런데
이제 후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만백성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오늘만 바라보는 현실주의만 매달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실 약속,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후에 이제 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도, 이 절망도, 이 아픔도 능히 이겨가고 견뎌내는, 여기에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이렇게 편지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감옥에서, 이 부자유한 감옥 속에서 뭐가 기뻐요? 이제 잠시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곧 순교를 당할 겁니다. 관제와 같이 제물이 되고 순교의 죽음을 당할 건데 뭐가 기쁘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비록 그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섰는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려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담담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 축복, 영광을 내다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장차 나를 복 있는 여자라 만세의 모든 사람이 칭송하게 될 걸 내다본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 나와요?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누구? 마리아와 빌라도. 근데 이 두 사람이 인물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극과 극인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으로 나오고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불의한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극과 극이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임을 상기하는 것이고,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보좌를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불의한 자,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있다 칭송하게 될 거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지만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